예, 이번 주 목요일이 10월 1일이 추석이고요. 그다음에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추석과 성경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배웠지만 이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예, 1995년도에 25년 전이죠. 미국의 그 피터 라크만 박사가 한국에 오셨을 때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도 9월, 10월쯤에 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즐기는 또 민족 모여서 함께하는 무슨 그런 명절 같은 게 있느냐? 네, 있다. 역시 나라 이거죠. 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뭐 제사가 됐던 어떤 축제가 됐던 그죠? 페스티벌이 됐던 뭐가 다 모든 민족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때에 이루어질 명절들의 흔적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각 민족들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추석이 바로 추수의 기쁨을 그렇죠 나누는 그런 명절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개천절 하늘이 열려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왔다. 그래서 단군을 낳고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고 뭐 고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고조선의 이 건국 기념일인데 사실은 천년 왕국의 건국 기념일이 장막절이죠. 여기 오늘 공부할 것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실을 interpret 해석하는데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해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석과 개천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 또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한 7, 8번, 한 10번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시면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은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19장 11절에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우리가 장막절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올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신다면 실제로 이 엄청난 의미를 그렇죠? 이 엄청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달. 보름달을 지금 이 8월 제일 밝은 보름달일 때가 이 추석인데 교회 성경에서는 달이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feas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요. 이것은 라틴어나 또 스페인어 이런 언어에서는 fiesta라고 그러죠. fiesta. 그리고 또 festiv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절기라고 했어요. 절기, 그다음에 또 명절, 그다음에 축제, 그다음에 잔치를 벌인다는 의미에서 잔치 뭐 이런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둥근 보름달과 오곡백과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죠. 조상의 은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은 이 명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생활에 걸쳐서 모든 과정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고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장막절로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이 장막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면 곧바로 우주에서 온 인류가 아니 온 창조물이 영원토록 지키게 될 최대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서의 장막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23장. 오늘 우리가 찾아볼 성경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성경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장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개의 명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가운데 그 7명절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수립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7개의 절기, 즉 명절 속에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또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다 이스라엘의 명절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시대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네 번째 명절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성령께서 우리의 돌판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는 그 유명한 날이, 오순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절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서의 장막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33절부터 써 있네요. 7개의 명절 중에서 마지막 명절인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tabernacle, 장막, 텐트죠.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텐트라고 하는 그 단어, 이 타베나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막절, 오늘날로 치면 텐트가 되겠죠. 장막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광야에서 이 초막, 소위 말하면 초막의 형태로 나뭇가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또 짓고 살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막절을 지킬 때는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들로 엮은 그런 것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자가 들어가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수장절. 이게 수장은 뭐냐면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 안에다가 잘 저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 gathering이라고 합니다. in gathering. in은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고, gather는 아시죠? together, gather, 모인다 이거죠. 모은다 이거죠. 그래서 모아서 안에다가 들여놓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두 가지, 총 세 가지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7째 달의 15일은, 자, 7째 달, 이것은 종교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달력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그 달을 출애굽하던 그 달을 첫째 달로 하는 종교력을 또 하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달력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이제 영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는 종교력으로 하는데, 이 종교력으로 봤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의 숫자죠. 그래서 7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어에서 보면은 이 추석은 보통 9월 또는 10월인데요. 9월이라고 치면 이 9월이 September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September 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Sept라고 하는 단어는 7이라는 단어예요. 7.
왜 9월인데 7이 들어갔을까? 이건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하고. 그래서 같은 달이에요. 7. 그다음에 옥토브 할 때 여러분 옥타브 아시죠? 8이에요. 그런데 10월 달이 됐잖아요. 이게 두 달씩 뒤로 밀려요. 이 세상의 그 계산법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완성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완성이 되는 7월 달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일곱째 달에 죄송합니다. 15일은 1해 동안 7일 동안입니다.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1해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 첫째 날과 여덟째 날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이다. 37절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가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추수라 그랬죠. 추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1해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1해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1해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자, 그러면 40절에 보면은 첫 번째 모여서 하는 의미는 장막절의 의미는 기뻐하는 날이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추수를 기뻐한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추수함으로써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 주께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농사를 짓는데 비를 내리시고 그렇죠? 따뜻한 해를 비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인 손길에 의해서 지금 농사가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먹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추석이 오곡백고가 무르익는 바로 그런 시절이죠. 정말 제일 과일, 쌀 모든 면에서 농사를 짓고 하여간 풍성함을 맛보고 또 상징하는 계절이 바로 이 추석 명절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아마 그런 뭐 요즘에 그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이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추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기쁨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지금 추석 장막절 하면 기뻐하는 날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여간 추석하면 뭐 장막절부터 떠오르니까 그 다음에 추수, 기쁨, 즐거움, 감사함.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얼마나 찌들었는지 스트레스부터 생각이 나는데 스트레스. 추석하고 제일 먼저 많이 다 떠오르는 단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우리 잘 아시죠?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면은 또 뭐 가족들끼리 그렇게 뭐 화기애애하고 막 좋은 가족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이들은 또 안 내려가는 이유가 가면 두 가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취직했냐? 결혼할 거냐? 그거를 매년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명절에 이제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친척들이 아는 모인 사람들이 밤낮 그거를 물어보니까 M4 세대가 다 포기했는데 뭘 그런 걸 물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등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남들은 다 풍요롭게 지내는데 쪼달리는 그런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잘 참고 견디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내가 농산을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풍요로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1월달 지금 한 해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더 한 해를 생각하면 그렇고요. 더 멀리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지금의 위치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시간, 기뻐하는 시간이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장막절 민족의 추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랬는데요. 아까 보니까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는 것에는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후대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어서 교육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왜 우리 오늘 집에서 안 자고 바깥에 나가서 왜 텐트 치고 이 초막에서 왜 일주일 동안이나 자야 돼요? 하고 자녀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해서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초막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쭉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이렇게 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뻐하는 것,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구절만 찾아보고 두 번째 기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에 정확하게 그 표현이 더 자세히 써 있네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으로 가보시면 장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기뻐하는 날이다.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 이레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 명절을 드리는 사람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며, 사실은 주의 명절이라고 구약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로 변질됐고 오늘날에는 이방인들의 명절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15절.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레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는 시간, 레위기 24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43절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레위기 23장 43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과거죠, 과거.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자, 교육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도록. 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그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던 그 복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낙심했을 때 일으켜 세우신 것도 잊어버리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저앉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 27번이나 나와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한 300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명령형으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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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명령이 자주 반복돼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하신 말씀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목적 중에는 너희로 주님께서 하신 말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년 이 절기 때마다 이 말씀들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꼭 매년 듣던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장막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장막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뭐라고?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여간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올 때마다 한번 줄줄.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에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찾지 마시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라. 그날이 6월절입니다. 즉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속박의 날에서 끄집어내셨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날에 곧 이집트의 속박의 집에서 나왔으니,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으니,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기억해달라는 무엇입니까?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구출받은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떠나서 해방받은 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날 기억하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 고초 가운데 자주 반역하고 자주 불순종하고 자주 하나님께, 그렇죠, 실망을 끼쳐드렸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물론 징계의 손길은 있었지만 신실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구원받고 나서 기쁨으로 아주 막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아주 기도 생활도 하고 막 교회 생활도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한 1년, 길게는 1년, 짧게는 뭐 몇 개월 살다가 점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나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낙담하기 시작하고 뭐 등등등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셨는지 기억나실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낙담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는지도 생각이 나실 것이고요. 아니면 세상으로 떠내려가 가지고 그냥 다시 옛날처럼 세상 안에서 이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생각하실 것이고요. 하여간 과거를 기억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장막절은 첫 번째는 추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얼마 전까지, 요즘에는 그런 행사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6.25 그 전쟁이라 그러나요? 하여간 뭐 한국 동란 그 기념일이 되면은 예전에 보면 그 상기하자 6.25라는 게 있어요. 6.25를 기억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기하자 6.25, 그래서 6.25를 기억하는 그 일환으로 주먹밥 시식대회가 있었어요. 주먹밥. 그러니까 6.25 때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부지했는지 주먹밥을 만들어서 6.25 때 먹었던 이 동그란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거 먹고 하루에 한 끼, 그거 하나로 하루를 견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시식회를 해서 젊은 어린 자녀들에게 과거에 6.25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적 목적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에 뚜렷할 거 아니야. 옛날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하나 먹고 견뎠대. 얼마나 그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서의 의미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환에 특히 마지막 완성의 날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말짓는 그러한 최종적인 날로서의 장막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성막을 세우라, 성소를 세우라, 텐트를 하나 치라. 텐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텐트 속에 들어가겠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죄를 짓고 인간과 하나님은 결별했죠? 그리고 다시 더럽힌 채로 죄악과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채로 깨끗이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영검을 설치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시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를 만드는 그 방식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나머지 출애굽기 전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나머지 25장 뒷부분은요, 어떻게 성소를 지을 것인지 그 재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건축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40장에 가서 완성한 얘기로 끝나요. 아니, 왜 성경에서 그 성소 짓는 것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거한다. 그런데 이 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텐트를 쳤다 이게, 성막을 쳐서 이 땅에 거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이 바로 3일 후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을 헐라 하면서 성전이 되실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즉시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church가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냐? 텐트 메이커예요. 성막 짓는 게 사도 바울의 직업이에요. 이게 다 우연입니까?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사도 바울이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냐?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그 텐트가 뭐냐? 지역 교회들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모여서 성경 가르치고 거기서 목사 세우고 딴 데 가서 또 교회 세우고 그 텐트 만드는 일이 텐트 메이커의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막. 나중에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되죠. 성전. 왜?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이제 딱 뿌리를 박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자, 보세요. 역대하 5장 3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봉헌하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 장막절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이 바로 장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역대하 5장 3절.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치밀하게 들어가 있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바친 성전은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하 죄송합니다. 역대기 하 5장 3절. 자, 보셨습니까? 역대기가 5장 3절은 이제 그 궤를 언약궤죠. 그 궤를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전 안에다 놓으려고. 자,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니 그러므로 일곱째 달의 명절이 뭡니까? 장막절. 첫째 달 1월 달의 명절은 유월절, 3월 달의 명절은 오순절, 일곱째 달의 명절은 장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 그런데 6월절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이어서 첫 번째 명절에 모일 때는 세 가지 명절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0일 있다가 부활절 다음에 50일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월 첫째 날에는 이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7월 10일 날 욤키퍼라고 하는 속죄일이 있고 그러니까 7월 명절에는 세 가지 명절을 지키는데 그 절정이 바로 다름 아닌 장막절이다. 자, 그래서 일곱째 달 명절이라고 되어 있고 7장으로 가면은 이제 봉헌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8절. 또한 바로 그때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까지의 심히 큰 회중이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래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또 이래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더라. 10절. 일곱째 달 23일에 그러니까 15일부터 23일까지가 장막절인데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여덟째 날 집회를 하죠. 23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마지막 집회를 끝내고 명절이 끝나는 날 이제 다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냈죠. 백성이 주를 다윗과 솔로몬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선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마음속에서 즐거워하였더라. 아까 장막절의 의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 주의 집과 자기 집에 만들고자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장막절에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장막절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바로 성전임을 자신의 입으로 발언을 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 거기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산에서, 그렇죠, 거룩한 산에 산상설교라는데 변형산, 죄송합니다. 이 변형산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죠. 예. 자, 그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이 17장 4절에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던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장막절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자, 실제적으로 장막에 대해서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가시면 신랑이 장막에서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 시편 19편 4절.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의의 태양이라 그랬죠.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되실 터인데 그가 해와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그를 위하여 장막을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부서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론이 여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리가 이스라엘 여기에서 사도들의 모임에서 결정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보세요.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의 신약의 교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이 뒤부터는 이 교리가 똑같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구원론 교리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단이 생긴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소위 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최종 권위자로서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폐회사에 해당되겠죠. 폐회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신다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를 포함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했자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자, 이 일 뒤에,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내가 돌아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환난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지겠죠. 그게 바로 17절이죠. 이것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아까 남은 자들 얘기 나왔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되게 될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교회 시대와 환란을 거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막을 회복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장막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회복됐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아까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매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어보세요에서 읽었던 것처럼 매년 모든 민족들이,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라.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그 땅 이제 그때 뭐 천황이 될지 수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본 대표가 야스쿠니 신사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대면으로 해서 뭐 이게 화면으로 다 연설을 하고 그러죠. 평상시 같았으면 다 모여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대통령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텐데,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자, 시편 2편으로 가면 미래의 유엔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가면은 시편 2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예수님의 탄생 안 오시고 지나가셨다. 아, 예. 그거 아까 미리 제가 했어요. 그죠? 예. 아까 육신이 돼서 거하시며 할 때 그 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찾지는 않았어요. 성경 구조를 찾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고 할 때 그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했을 때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질 않아서 아마 안 하고 넘어가신 거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자, 보세요.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땅의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 땅의 유엔 총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에서 했던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묶어서 벌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나와 있죠.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셔서 이 지상에 이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나.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예수님은 천년왕국 때에 양으로 분류된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특히 매년 장막절 명절날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유엔에 뉴욕에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지만요,
천년왕국 때에는 매년 9월달, 이 사람들도 유언청에도 묘하죠. 왜 9월달에 열리는지 참 희한하죠. 예, 매년 9월달 장막절에 이들이 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킨다. 안 지키면 아까 벌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날을 추수의 감사와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찾지는 마십시오. 22장 11절에 21장 22절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하는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 보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안 보이더라고 계시록 22장 21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다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8편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편 148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셋째 하늘부터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에서부터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곳에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천사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하늘의 만군의 주니까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서부터 저 이 아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오는데 보시면 3절에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수족의 별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그렇죠? 하늘이 새 하늘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첫째 하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그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자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7절 용들아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이번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왔네요. 땅에서부터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여러분들 폭풍 불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두려워가지고 야 또 태풍 왔대. 아이고 큰일 났네. 허리케인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네요. 폭풍이. 저 바다에 있는 모든 쓰레기 더러운 거 싹 청소해라.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청소 싹 안 하면 바닷물이 썩어서 우리 생선도 못 먹어요. 산들과 모든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셋째 하늘서부터 저 땅 속에 있는 모든 존재까지 다 주님을 찬양하라. 왜냐? 여기 써 있죠.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온 인류의 명절이 곧 이제 지켜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번 주일 명절과 개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복된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